이런 말이 있죠. 수영에 대하여 책을 아무리 많이 읽은다 한들 수영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책을 보는 이유는, 수영에 관한 책을 보는 이유는 수영을 하기 위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이라는 말씀을 보는데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 관해 많이 아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남이 나에게 알려준 것은 하나고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이 2개, 3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여기저기서 적용이 돼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1장이라는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이랑 비슷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좀 달라요.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딱 여기서는 보면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려면 장가를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부모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가 마태복음이라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슷한데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다른 이유는 간단하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주께서 말씀을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외운 것이라면 똑같이 해야 돼요. 내 거라면 조절이 돼요. 필요할 때에 또 상황에 따라서 마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것저것 바꾸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안다고 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은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고 18장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은 주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5절부터 8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밤에 와서 떡을 달라는 것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고 9절부터 13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선 모두가 아버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와 함께 있는 아버지. 오늘 말씀 악할지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아버지가 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말씀을 보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안 주는데 아버지는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용돈 주세요. 당당하게 말하죠.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달라고 안 하는데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줄 거라고는 기대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이상한데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달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옆집 아저씨한테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 달라면 이상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야, 기도한들 준다는 건 어떻게 알아? 이것은 무엇을 갖고 말하는 겁니까? 관계를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가
어른에게 말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는 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로 증명합니까? 라고 말하죠. 간단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아버지에게는 당당히 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말하면서 뭐 그런 걸 말해? 라고 말하면 이해할 거예요.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야. 너는 못하지. 난 할 수 있어. 우리 아버지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는 아버지라고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부정합니까?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 거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죠.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은 남이에요. 다 남이에요.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해서 상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말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에요. 그런데 남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안 해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달라고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데 왜 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크니까는요 자기들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니까는 때로는 뭐 해달라는 게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좀 서운해. 내가 아버지인데 뭐 좀 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많아요. 하다못해 운전을 해주고 싶고 뭐 자네들 돈 있어도 그냥 너 용돈이라고 주고 싶고 이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만 부모도 주고 싶을 거예요. 그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기쁨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나 아버지 할 만 나지 않는다. 아버지 할 만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요 꼭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찾아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인데 다 비슷한 말씀이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전에 이제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에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의 집을 찾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낯선 동네 가서 뭐 가령 여기 강주성씨 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저리로 가면 돼요 하고 알려준다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발을 움직이겠죠. 찾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문을 두들기면 강주성씨 계십니까? 라고 하겠죠. 그럼 묻고 어떻게 찾고 두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구하라 하는 것은 묻는다는 거예요. 물으면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 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찾는다고 그럴 때에는 그냥 스쳐가도 모두 찾진 않잖아요. 세밀하게 찾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찾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했을 때 주신다는 것은 방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방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붙잡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방향을 잡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을 잡고 찾아갈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묻고 나서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쪽으로 찾으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잊어먹을 수도 있고 이쪽이라고 했지만 그 이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해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말했지만 상대가 알아듣지 못해서 엉뚱한 방도로 갈 때가 적지 않죠.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해석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찾아갈 때에 그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묻고 찾고는 한 번에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찾는다는 겁니다. 찾는다고 할 때에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렵게 찾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쉽게 찾지 못할 때예요. 찾지 못했을 때에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일 때에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못 찾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찾는 방법이 잘못됐다 할 수도 있고 내가 찾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고 손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청년들한테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매일 기도해봐라. 1분씩만 기도해봐라. 그리고 한 3, 4주 지나봐라. 그 사람이 믿기에 보이냐 안타깝게 보이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지만 3주, 4주 기도가 나면 그 사람이 믿게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내 손때가 묻으면 그거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내 손에 무언가 닿는 그 감각, 이 감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그것이 귀한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단정을 쳐요. 내 손때가 묻으면 그것은 더럽지 않아요. 그것은 더 이상 추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는 내 삶이 있고 그 속에 내 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는 똑같지만 내가 손때가 닿은 것을 알면 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찾는다고 그럴 때에 내 손때가 닿았을 때에 찾는 것과 내 손때가 닿지 않을 때 찾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다고 그럴 때에는 그냥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찾는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면 찾는데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일까? 아직 못 찾은 것일까?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찾을 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두둑이라는 말씀이에요. 봅시다. 구할 때는 입으로 구합니다. 찾을 때는 발을 움직여서 찾아갑니다. 두드릴 때는 손으로 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갔는데 두드리지 않는다면 거기 갔지만 원하는 대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자리에 왔냐도 중요하지만 와서 내 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왔잖아요. 나 예배를 왔어. 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은 주를 향하여 모아져 있느냐? 내 발만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학교 갈 때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학교에 발만 갔다 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 기록하고 열심히 문제 풀고 열심히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학교 갔다 왔어요. 갔다만 왔다면 그것은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발이 움직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발이 움직이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하러 왔잖아요. 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발만 올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입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일 것을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완성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을 움직임을 통해서 주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했었는데 나만 좋아야 될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좋아야 될까요? 만약에 나만 좋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거고, 기도해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면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이라는 말씀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는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전에 요바에 있었는데 그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은 그 양과 소의 가죽을 벗겨내서 털을 다 밀어내고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두질이라고 합니다. 가죽 만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죽은 짐승을 만져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법에 따르면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를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전에 멀리 있던 무두장이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큰 보좌가 내려오면서 먹을 것이 있는데 먹으라 그러는 거야. 베드로가 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이 내려오니까 주님 안 먹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야, 내가 괜찮다고 하네.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가라 그래요.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고넬료와 그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합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이들에게 줬네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상대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상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가 만난 고넬료로 달라졌지만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일도 있지만 그 일 때문에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맨 처음에 시작은 내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결과는 결국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네가 달라지면 좋겠다 해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말씀 볼까요? 하나님마다 받을 것이요 참는 찾아낼 것이요 도둑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반복으로 나오죠. 구하는 자가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하고 나서 주께서 주셨지만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입으로는 기도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하고 찾았지만 두드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계속해서 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주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통하여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은혜가 있네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더 큰 은혜를 구면 어떻게 거기에 깔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령 교회에서 금을 주면서 금을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다들 좋잖아요. 그러나 금을 가져가라고 할 때에 내 체력에 맞게끔 가져가야지 내 체력 이상으로 가져가면 어느 순간 금 때문에 내가 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 믿음의 적정선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으시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네 믿음이 자라면 좋겠다. 네가 더 기도해서 네가 달라지면 좋겠다. 네 삶 가운데 기도의 때가 사방에 묻어서 똑같은 거지만 철학에 보지 않고 귀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구하면 받는다, 구하는 이가 받는다, 찾는 이가 찾는다.
두려에게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떤 사람은 구하고 받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하고 받았기에 찾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하고 받고 찾다가 찾고 두르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의 단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요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데서 멈추고 찾는 데서 멈출 수가 있죠. 주님께서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에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무게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똑같은 기도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똑같은 걸 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내 믿음이 상달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계속해서 기도를 원하고 계시죠. 11절에는 말씀 12절까지 함께 봅니다. 너희의 아버지를 찾으서 그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장갑을 주겠느냐. 아멘. 말씀 보면 생선과 뱀은 비슷하게 생겼고 정갈이 웅크리고 있을 때 모습은 알과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당장 필요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나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에서 독립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자신들의 인생이 달라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달라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또 넘어져요. 근데 내가 달라지면 상황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야, 그것에 신경 쓰지 마라.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달라지는 거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나 자신이 달라지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나 자신이 달라지면
다른 자리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상황만 바뀌길 원하면 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또다시 삶이 어지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 그냥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방청소 해줘봤자 자녀가 와서 다시 어지럽히면 다시 원래처럼 지저분하고 어지럽잖아요. 상황을 바꿔줘도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봅시다.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살피기 전에 살필 것이 있어.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참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악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모질지 않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모든 데서 악할 수는 없어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는 잘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앞에서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약점은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는 악해지지 않습니다. 멈추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앞에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 앞에서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내 문제로는 안 달라져도 자녀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밖에서 악하다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 주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 때문에 달라지는 게 부모예요.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그것은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안 보면 끝이에요. 자녀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고 달라져라 안 달라지면 주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시 보면 내가 자녀 때문에 달라져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포기할 수도 있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을까요? 성령을 받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가 풀리는 거고 내가 달라지는 것은 수많은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구하고 찾고 들리는 기도, 계속된 기도로 이어질 때 결국은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게끔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갖는다는 것이 돼요.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로 간다는 것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뭐냐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말하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은 성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왜 구하고 찾고 두르는 이에게 기도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께 부신 은혜를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께 해서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람에게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것을 못 받겠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적인 기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구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구하고 찾는 데까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까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입만 움직이지 말고 발도 움직이고 손도 꼭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는 믿음의 자리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다면 은혜는 쌓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로 나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던 것을 내려놓아야만 포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다 하면서 내가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내 잠을 줄여주시고 내게 체력을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때로는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거 꼭 필요할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주를 찾는 기도하는 그런 데를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이르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주를 잡고 주의 인도하심 성령님 우리 함께하는 그 복된 역사가 삶과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같이 시간 통속을 함께 기도하고 주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